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한다면은 교만한 요나와 또 니느웨 성읍의 구원,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요나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 그 목표가 나의 주인이요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 후자 쪽, 자신의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이것이 훨씬 더 앞서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이런지하에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그 대속의 공로를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 영생을 가진 자들이요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들의 욕심, 생각, 경험, 체험, 또 비전, 야망, 이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되도록,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 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를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을 돌아봤죠. 에돔. 그래서 이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이 4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요나가 참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묵상을 통해서도 나눴습니다마는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과 모든 관계를 모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신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처신인지 아닌지, 또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살아나와가지고 3장에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아주 찔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순종한 요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4장 4절에도 그 4장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나이다.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저 니느웨 성 회개하고 살아남는 꼬라지 못 보겠습니다 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읽은 9절에서도 이 요나가 이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8절에 말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박는 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 오늘 요나서를 이 질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나서가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 요나서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그런 여러 선지서들 또 말라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 다른 선지서들은 전부 다 내용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인데 유일하게 이 요나서만큼은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대해서 한 말씀. 이게 아주 특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른 여러 선지서들보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명확한 거죠. 다른 데는 뭐 유다가 교만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또 애굽을 바라봤다 등등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줬다면은 요나서만큼은 그 대상이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 1장을 통해서는 요나 너는 왜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래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느냐. 그래서 요나 너 참 교만하고 참 너는 불순종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아주 심하게 일어서 그만 이제 왜 풍랑이 왔느냐 이렇게 이제 선인들이 전부 다 하다가 나중에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서 그 요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해결책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이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마치 마디른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요나 네가 왜 그렇게 처신을 했느냐. 사람에게까지 이 요나가 이제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바람이 점점 더 이제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파도가 잔잔하겠느냐 물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요 대목이 중요해요. 이 풍랑이 만난 이유,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거는 요나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요나, 겸손한 요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서로 가다가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까 어디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죠. 니느웨로 나를 다시 좀 데려다 달아. 이렇게 했으면은 이 요나가 겸손한 요나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성질은 뭐라고 하죠? 차라리 내가 니느웨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나 죽는 게 낫다. 나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성질 부림이 이 1장 12절의 말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요나야, 너는 죽어도 내 말 듣기 싫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바다에 던짐을 받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요나가 바로 그냥 바다에 계속 있었으면 죽었을 건데 물고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참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을 있을 때에 일반적인 같으면은 요나가 이 고기에 그냥 다 소화가 돼 버렸겠죠. 이미 숨을 못 쉬고 다 죽었을 겁니다. 저는 종종 그 새들이 살아있는 뱀이나 쥐나 또 닭이나 이런 거를 통째로 삼키는 거, 물고기 같은 거 봐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처럼 씹는 것도 없고 그냥 통째로 그냥 이렇게 특히 외갈이라는 새 이런 것들 보면 말이죠. 이게 아주 가난하게 생겼는데 큰 그 먹이를 통째로 먹으면 목이 불루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똥이 되어 나오거든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으면은 정상적인 사례라면은 소화가 돼서 그냥 아마 형체도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동안을 요나가 뱃속에 있으면서 살도록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고 이제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이걸 이제 이 자신이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도록 10절,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극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거는 이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명령을 듣고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전해야 될 그 성읍은 니느웨 성읍은 3일을 걸어야 되는 길인데 여기 4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우리 이 성경은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4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 원어 성경에는 5단어로 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고 5마디 말만 딱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전한 것이 아니고 성읍에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전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만 전했다고요? 하루 길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해줘요. 너는 네 성질대로 그렇게 성의 없는 순종을 하느냐? 너 참 성질 더럽구나.
왜 그래 온전한 순종은 안 하고 꼭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집대로.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막 정신대로 여자들은 끌고 가고 남자들은 광산으로 끌고 가고 또 전쟁터로 끌고 가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 행위를 보면은 아주 그냥 외놈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치를 떨죠. 그래서 일본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역사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악행을 아는 사람들은 일본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하고는 뭐든지 경기를 해도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이 니느웨 이 성읍은 그들이 한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세운 아주 그냥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그런 역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성과 요나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망하니까 회개해서 안 망하도록 해라는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거는 아마 똥 밟은 심정보다 더 기분 나쁘게 전하는 것 같아요. 또 성의 없이 전하는 것 같아요. 사흘길이 아니라 하루길을 가면서도 그것도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읍이 무너질 텐데 아마 큰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요나는. 남들이 듣든 말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전달을 했는 것으로 이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사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전부 다 회개하였는데 그리고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 심지어는 거기 7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라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서글프게 마지못해 전한 요나의 메시지에 비해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짐승들까지 회개한다.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악한 길을 걷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팍하게 살았던 백성들이지만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가 또 성질을 부립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화를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분명히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대들입니다. 빠락빠락 대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서 또 죽여달라고 성질을 부립니다. 야, 이 요나 참 얼마나 교만한지 말. 지 생각대로 지 생각 소원대로 안 된다고 나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생각, 네 성질이
내 자비와 긍휼과 내 사랑, 내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냐? 이 질문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생각이요, 내 뜻인데, 그래서 너에게 사명을 맡겨서 니느웨 성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 요나의 교만 참 극에 달한 모습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우리는 이런 성질을 부리면 안 돼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요나에게 또 질문을 하면, 네가 성질 내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냐?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 요나에게 박능쿨을 줘가지고, 이제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딱 이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땡빛에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요나가 지금 성질도 나는 데다가 화도 나는 데다가 하나님한테 불만이 꽉 찬 상태로 햇빛이 짱짱 내리쬐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처량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혼자 시골에서 막 땡볕에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혼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어찌 그리 내가 초라하게 보였는지, 처량하게 보였는지.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딱 그런 모습, 그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저는 그때는 이런 요나 같은 성질은 안 부렸던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박능쿨을 보내줬어요. 이 박능쿨은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만 아주까리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이 능쿨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잎이 좀 넓은 그 아주까리라고 하는 그 아마 기름이 나오는 그 식물이 있는데 잎이 꽤 넓어요. 이렇게 이파리 하나가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무로 된 이 박능쿨을 딱 이제 통해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그늘이 잘 져요. 얼마든지 그늘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이 지도록 해주니까 이제 이 요나가 이제 좀 살만하네. 우리 여기 LA도 와 보니까 더워도 그늘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밤새 그냥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능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또 차라리 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성질을 부립니다. 성질을 부리.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읽은 9절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고 요나가 또 한 번 더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근데 요나의 대답은 없이 끝납니다. 아마 이 요나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성질을 부리면서 날 죽여주세요 하고 아마 핏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대든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12만 명과 짐승이 귀합니까? 박능쿨이 귀합니까? 내게 조금 도움을 줬던 그 박능쿨이 없어져도 성질을 부리고 내 생각에 망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아주 짜증을 내면서 차라리 내가 저런 모습을 보니 저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다면은 얼마나 이게 참 한마디로 무식한 판단이요, 무식한 지식이요, 무식한 결론인지 말이지.
얼마나 악한 결론인지. 그래서 이 요나스의 마지막 결론은 끝까지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요나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요나와 같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말과 행동과 처신을 결정하는 그런 참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분 묵상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비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해치는 악한 행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요나처럼 성질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 자들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요나가 사흘 길을 가락하면은 그 니느웨 성읍 전체를 다니면서 참으로 밤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 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너가 40일 후에는 이 성읍이 망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전달을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루길도 또 마지 못해서 그냥 아이고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읍이 무너질 건데 하고 5마디만 그냥 찔끔찔끔 똥 밟은 기분으로 전달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전의 행위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살지 말아라. 요나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요나와 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요나와 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철저하게 이제는 순종해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 복의 근원으로만 살아가라. 제발 요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요나처럼은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요나처럼은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내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데려갈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해 살고 참으로 우리를 구속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서 우리도 구원을 잘 이루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잘 이루었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잘 살다 왔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참 간절히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다시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